이렇게 악한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그에 걸맞게 이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의 카운터 파트너가 누구냐?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죠. 보통은 한 왕이 악하면 다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선지자를 보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의 상대예요. 이게 보면은 아합과 엘리야가 싸우는 거예요. 죽은 신 바알 신과 하나님이 싸우는, 죽은 신과 하나님의 싸움. 이런 대결의 구도가 이제 16장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17장에서 오늘 이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엘리야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아합이 그렇게 섬기고 믿고 있는 바알은 죽은 신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바알이 죽은 것이다. 바알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고 계신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아합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상대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이 바알 종교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었어요. 비를 내려주고 이슬을 내려주는 그런 신이 바알이다. 농사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신이 바로 바알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이 바알에게 눈독 들이고 아세라에게 눈독 들이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농사를 지니까 그래요. 비가 있어야지 농사도 되고 목축도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서는 비가 딱 2번 내리는데 10월에서 11월 달, 11월, 12월 사이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때는 비의 양이 큽니다. 우기예요. 그래서 비 내리는 기간도 좀 있고, 그리고 또 늦은 비가 내리는 때는 3월, 4월, 4월. 요때 늦은 비가 내리는데 잠깐 내리는 비예요. 비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비를 머금고 농작물이 확 크고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늦은 비가 있어야 되고 이른 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때 딱 2차례 비가 내리니까 만약에 한번 건너뛰면은 만약에 이른 비가 내려야 될 때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비가 안 와요. 우리는 기다리면 비가 오는데 이 비가 안 오고 생략이에요. 가끔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건너뛰어버리면 안 오는 거죠. 기다린다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때 그냥 또 지나가 버리면 안 내리는 거예요. 비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한 50도씩 그렇게 40도씩 낮 기온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바알 종교가 바로 비를 내려주고 이슬을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이 아합도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신에 대한 심판, 바알에 대한 심판.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드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선포한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까지는 아마 아합이 좀 미친 사람이 다 있나, 이상한 사람이다. 비는 바알이 내려주는 건데 무슨 하나님이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좀 이렇게 비가 안 내리면요, 이른비를 건너뛰면은 이러면 되게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합이 엘리야를 찾겠죠. 엘리야가 도망을 친 겁니다. 3절에 보면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은 것입니다.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는데 물은 해결이 되지만 아직 이제 물이 시냇가에는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이 까마귀가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마다 물어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없으면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으면은 짐승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시고 먹이신다.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지,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말 필요한 만큼 먹을 떡과 고기를 주시는 것이죠. 떡과 고기를 먹다가 뭐 스테이크가 먹고 싶다, 뭐가 먹고 싶다, 인간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은 이 경험을 대부분 다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빈궁하고 어려울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막 섬기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까마귀가 이렇게 음식을 물어다 주는 것처럼, 또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예전이죠. 지금이 예전 많이 지났는데 30년 전, 40년 전 정말 먹을 거 없을 때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쌀이 이렇게 포대가 나와 있더래요. 자기 앞에, 집 앞에. 이런 일도 있고, 정말 먹을 것이 없었는데 이렇게 채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아니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최봉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이 최권능 목사님이라고도 불리는 분인데 자기 이름을 최권능으로 바꿨어요. 예수를 믿고서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150개 교회를 세웠어요. 평생. 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분인데 이 조선 땅뿐만 아니라 연해주로 가서 거기서도 교회를 한 30개, 40개 교회를 개척하고 150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신 분인데,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문경 세제 그 험한 산을 넘어가다가 너무 먹질 못해가지고 쓰러졌대요. 기진에서 쓰러져서 내가 여기서 탈진하고 죽나 보다 했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는데 눈을 탁 떠보니까 앞에 소가 똥을 싸놓고 갔는데, 이 소가 똥을 정말 많이 쌌는데 그 똥 안에 보니까는 거기에 콩이 들어있더래요. 큰 콩이. 삶아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삶은 콩처럼 콩이 가득 거기에 담겨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콩을 벗겨가지고 콩을 먹고, 그리고서는 힘을 얻어가지고 내려왔대요. 산을 내려와서. 그리고 또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최권능 목사님의 경우처럼 소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저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안산에서 목회할 때 정말 교회가 좀 어려운 순간이 있었거든요. 여러모로. 근데 한 성도님, 남자 성도님 들어오시더니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툭툭 흘리고 찬송 부르다가 눈물 툭툭 흘리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이분이 뭐 처음에는 적게 시작하더니 나중에 뭐 몇 달 지나고서는 거의 한 달에 뭐 그런 분들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100만 원씩 매월 그렇게 헌금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회사를 경영하는데 회사가 거의 망한 거예요. 거의 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망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는 집에다가 자기가 가져다 주는 그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직원들 다 나눠주고 이렇게 월급 주고 자기는 가져올 게 없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11조 하는 거라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못했던 11조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 한 달에 그렇게 큰 액수를 정말 힘들 텐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막 이빨이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채무 때문에 힘들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찬송을 부를 때 눈물 뚝뚝 흘리고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분을 까마귀가 되게 하심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신 거예요. 은혜 주시고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회사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됐던 것들을 가만히 기억을 해보면은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도 사람을 보내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까마귀가 이게 사람이기도 해요. 이 말씀 건너뛰어서 18장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아합 왕 때의 그 왕궁을 담당하고 있는 그 말씀의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관리입니다. 왕궁을 담당하는 관리인데 이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거든요. 죽이니까 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땅에다가 굴에 50명씩 때로 이렇게 해가지고 숨겨서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이들을 살립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굴 같은 데에다가 음식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넣어주고 물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100명 선지자를 돌보고 살렸어요. 이 사람이 까마귀예요. 그 선지자들에게는 이 오바댜가 까마귀라고요. 여러분 까마귀가 되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또 돕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 나는 누군가에게 또한 나도 까마귀가 되고요. 누군가가 나의 까마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17장 18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오거든요. 과부가 먹을 거 없어가지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 집으로 보내시거든요.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물게 되면서 기름병과 떡 가루 그 통이 마르지 않고 계속 차 있는 거죠. 이런 기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에게 까마귀는 누구냐? 엘리야가 까마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엘리야에게 까마귀는 누구냐? 사르밧 과부죠. 우린 누군가의 까마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까마귀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풍요의 시대, 넉넉한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까마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여전히 까마귀를 보내시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전 까마귀 하나님이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힘들 때 정말 계속 물어봐요. 까마귀가 와서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막 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다 공급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제 안에서 믿어지고요. 제 안에서 그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이제 어제 우리 교회 본당 명의 변경하는 소송 마지막 변론을 했습니다. 잘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대로라고 한다면 2주 후에 선고일이 판결 선고일이거든요. 그때 선고가 되고 또 한 달 정도가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한 달을 기다리고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데 12월 초 정도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건데 이 일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하게 하셨어요. 변호사비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는 나타나서 목사님 이거 하셔야 되는 거라고 하면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까마귀를 보내세요. 먼저 보내세요. 어떨 때는 먼저 보내시고 일이 터지면은 그럼 보내시기도 하시고 먼저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도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까마귀가 되고 또 여러분의 일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